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네.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부와 정치적 안정감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고 또 부요함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담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썩어진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은 먹고 살만한 것이 넉넉했고 외세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괴롭히던 적들도 이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음란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만몬에 대하여 이 만몬의 지배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동시대에 함께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사실 아모스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아마샤 선지자는 소와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신분과 출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신분과 지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아모스와 비슷하죠.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은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신뢰를 받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래서 아모스가 왕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쏟아부으니까 이 왕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지만 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야, 너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그러면서 대적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를 쓰시기를 전문가보다는 아마추어를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아마추어보다는 전문가가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문가, 아마추어,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중에 보석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이죠. 음란과 만몬의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짐을 지워 주십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인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대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극작가가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가봤겠죠.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 보이지 않은 겁니다. 다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두 각자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극작가가 그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닌데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은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미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미쳐 빠져 사는, 그렇게 미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또 우리의 죄악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등이 따뜻하면 되고, 나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섬기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등을 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나밖에 모르는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유의 나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와 함께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끝이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끝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의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분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주님 찾읍시다, 이런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거기에 이 고백과 함께 동일시하는 겁니다. 언행일치 아시죠?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번지점프 알아요?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겁쟁이에요. 저도 겁쟁이에요. 자, 번지점프를 하는 이들을 볼 때 대단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지점프 하는 원리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원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목에 줄을 묶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이한이도 다 알아요.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뛰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양평에 가서 한번 뛰어봐야 되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자,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원리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고백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건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입으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안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메시지는, 두 번째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나타난 죄악이 어떤 것이냐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죄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은 은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팝니다.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아버려요.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팝니다.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처럼 짓밟습니다. 겸손한 자를 무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힙니다.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면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성전에서 먹고 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과 이때의 세상과 지금 우리의 세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죄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죄로 빚어진 결과가 이 땅에 많은 범죄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과 안 싸우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같이 쉽게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항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악을 행하고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의 경제는 어려워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지도층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의 전리품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패함은 부정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놀랍지 않죠? 뉴스 보면 여러분 놀라십니까? 저 또 일어났네 저런 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장악한 곳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7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막아서면서 방해합니다. 아마샤는
왕의 총애를 받던 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해.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왕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마샤의 모습. 그러나 말씀이 임한 한 평범한 아모스 선지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사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모스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더 얘기해보자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좋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 특별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는 내가 좀 특별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평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범하던, 그 사람이 특별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으라 그러고 막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왜 선생님이 책을 읽게 하시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만 할 때 일어서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있을까? 말도 버벅대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매일 지적당하는 거는 발음이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더 나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함께 생활해 보면은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감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으신 곳에 여러분들을 곳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며 그것을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실까? 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놓으시면 사실은 뭐 좋은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집중도 받으니까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한 구석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거 감당해야 돼. 표 안 나는 일, 이런 일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밉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라 그랬으면은 왕에게 막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그랬으면 아마 좋아서 막 뛰어서 가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줄 서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소망했던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형태와 모양이 아닌데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거룩은 우리가 정말 잘 해내고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거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시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거침없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모스에게는 사람의 이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삶의 영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별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9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가 지금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선포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가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회복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모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여러분들 짐 지는 게 쉽습니까?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쌀 한 가마니 들고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어떤 소망의 삶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 짐은 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이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진 나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야, 이 길 끝에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지, 옛적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계속 소망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하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짐을 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짐은 쉬워. 내가 함께 져줄 거거든. 그리고 그 짐 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미쳐있는 세상에 내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 된 사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삶,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삶, 이러한 사람이 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짐을 지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주님의 이 친절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짐을 지는 사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이 끝까지 복음의 행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